당시 세상에는 죄가 없었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완벽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충족되었습니다. 땅에 대한 지배권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어 죄를 세상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망가뜨렸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이들은 세상의 노예가 됐습니다. 우주라는 과원에 사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마귀 사탄이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이 세상의 임금으로 여기셨다고 요한복음의 세 구절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 세상의 임금 그러면 대통령이나 임금이 아니라 사탄 마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탄 마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한 일이 됩니다. 사탄이 행할 많은 일 때문에 악이 인간을 통해서 활개를 치고 사탄 대신 하나님께서 비난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그런 큰 사고를 일으켰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정하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말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천국 티켓 하나 주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란 말은 아주 광범위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럽니다. 영어에 보게 되면 For the Son of Man is come to seek and to save that which was lost. that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의 지시대명사 that은 사람과 사물 둘 다 가리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결과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뜻합니다. 이 모든 게 뭐냐? 우리 인간뿐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 일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 이상의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져 버린 이 우주의 회복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걸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죄사함 받았다라는 정도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의 삶의 변화뿐 아니라 우주의 회복을 포함합니다. 우주의 회복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우리 삶에는 존재론적인 가난함이 있습니다. 존재론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쌓고 가지고 모아도 우리 마음에 허기짐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허기짐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뭐냐? 존재론적인 가난함입니다. 제가 아는 아주 부유한 분이 있습니다. 정말 부유합니다.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재정적으로. 그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만나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목사님.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외에는 내가 만족이 안 된다는 것을 정말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요새는 돈을 포기하고 삽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돈을 포기합니다. 내가 50이 넘어보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정말 부유하고 유복한 분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사시는 분입니다. 시간 1초를 낭비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이 제게 얘기를 하셨어요. 진짜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존재론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아무리 좋은 차를 끌고 다녀도 내가 존재론적인 허기짐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옛날처럼 돈을 그렇게 잘 버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내 속에 행복이 뭔지 기쁨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제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하신 공급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삶이 시작됐기 때문에 내 안에 내 삶에 풍성함, 부유함,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이걸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의 연장이 되어가지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구원의 드라마를 써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주십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인류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축복을 잇는 사건을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신이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그 사건과 함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 22장,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이런 명령하셨죠. 아브라함아, 네가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명령처럼 매우 엄숙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간의 몸으로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자기 아내 몸에서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얻게 된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너 나한테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이 명령은 너무 가혹합니다. 번제는 뭔가 하면 이겁니다. 번제는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완전히 불에 태워버리는 제사, 이걸 번제라 그럽니다.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완전히 불에 태워버린 제사, 이걸 번제라 그럽니다. 이건 하나님의 횡포처럼 보입니다. 무자비한 폭력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넘어야 할 장벽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시험이 뭐냐?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욥기서를 봐도 욥은 처음에는 신앙이 있는 것 같았지만 환난과 시험이 찾아오면서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됩니다. 왜 이런 고통이 자신에게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신앙이 어렵습니까?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넘어선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성의 한계를 넘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일들,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는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찾아오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바치라고 하다니,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브라함에게 생겼을 겁니다. 여기서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런데 설명하지 않아도 자식을 키워본 사람이라면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우리 민호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굉장히 약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칠삭동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가 포기하라 그랬던 그런 아들입니다. 굉장히 몸도 약하고 굉장히 저체중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체중이었습니다. 먹이도 살이 안 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익을 가는데 공익이 3주입니다. 3주, 그죠? 그런데 이제 3일 지났습니다. 제가 제 평생에 이렇게 시간이 안 가긴 처음입니다. 정말 시간 잘 가거든요. 일주일 후딱 지나가는데, 야, 3주가 왜 이리 안 지나가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구나. 나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저는 뭐 정상적으로 군대 갔다 왔고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고 군대 한 번 더 가라 그러면 가겠는데 내 아들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니까 우리 아들이 거기서 하루 지내겠구나.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훈련소에서 예배를 드리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렇게 시간이 안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마음이 뭐 말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옛날에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아들을 죽이고자 했다. 믿음이 정말 좋았다. 믿음을 그래야 된다.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으면 마치 피도 눈물도 없는 맹혈인갈처럼 하나님 말씀에 아무 생각 없이 순종만 해야 된다고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창세기 처음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때부터 오늘 22장까지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믿음이 섞이면서 점점 믿음이 자라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이 사건, 오늘의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정상에 올라서 상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 안에 보게 되면 많은 언어가 숨어 있고 절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아브라함의 침묵 속에서 행동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말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말이 아닙니다. 설명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특징이 있죠. 친절한 설명이 붙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아,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명령만 했습니다. 갈 곳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아들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들이 참다 못해 아버지한테 질문합니다. 아버지, 제사에 사용할 나무하고 불은 있는데 제물로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건 아버지 가슴을 찔는 비수를 꽂는 질문이죠. 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대신에 아브라함이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를 하신단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들아, 그 입 다물어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해줄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이해되는 것들과 거리가 먼 것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고 한다면 믿음의 길에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요, 이해를 넘어선 일에 대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해되어서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순종하고 나니까 믿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5년 전에 2016년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세계적인 바둑 대국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알파고하고 이세돌요. 알파고가 3승을 했습니다. 대국이 벌어질 때 어느 순간 이 알파고가 실수를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것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를 한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는 실수가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힌 묘수였던 겁니다. 바둑의 하수와 고수가 바둑을 두다 보면 고수가 두는 것을 이 하수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언제나 초보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는데 그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은 믿는 게 아니죠.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계속합니다. 엄마가 얘야 하지마 그랬습니다. 예, 엄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게임하고 있으면요, 이건 엄마 말을 듣는 게 아니죠. 믿음도 똑같습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믿는다면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침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아들이 반항도 하기 전에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을 치려고 칼을 높이 듭니다. 이 장면은 상상력을 두고 슬로우 모션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아들을 겨눈 아버지의 칼,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아버지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리한 칼을 든 손을 치켜듭니다. 내려치려고 하자 가슴이 멎는 듯합니다. 칼의 각도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한 번에 끝내야 됩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 가톨릭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1800년대 초기에 신유박해나 병인박해 때 초기 천주교 신자들이 조상을 모신 신주를 폐기하죠.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수백 명씩 한꺼번에 정부에 의해서, 관리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수백 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때 사람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망나니가 술을 먹고 칼을 들고 사람의 목을 치잖아요. 그런데 이 망나니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이다 보니까 한 번에 칼로 목을 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어깨를 치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쳐가지고 여러 번 칼질을 해서 죽이는 불상사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족들이 망나니를 찾아갑니다. 돈을 건네주면서 한 번에 죽여달라고, 한 번에 칼질로 죽여달라는 부탁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라고 한국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는 일은 칼의 각도를 정확하게 맞춰야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손과 팔뚝에 힘이 들어가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릅니다. 호흡을 고르고 이마에 땀이 흐르고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이제 막 내리치려고 칼을 높이 들었는데 하늘에서 긴급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아찔한 순간이죠. 하나님의 비상 개입이 찾아온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 하나님의 손에 땀을 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순종함으로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밀을 알게 됩니다. 영적 비밀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우리의 지성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하늘의 비밀을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문을 아무나 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하나님 임재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습니다.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에 감동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루해지고 활력을 잃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알고 싶었던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순종함으로 아들에게 칼을 내려 꽂으려고 했던 그 순간에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삭이라는 그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보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럽니다.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럽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할 때 그분의 마음은 사랑으로 벅차오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삭이라는 재물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가슴에 있는 영적인 종량이었습니다. 여러분, 종량이 어떤 겁니까? 그대로 두면 우리의 삶 전체를 치명적으로 몰고 갈 수 있고 암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악성 종량은 제거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종량은 무엇일까요? 100세에 낳은 이삭에 대한 끔찍한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사랑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간단하게 취급하고 넘어갈 단어가 아닙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좋으나 그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이 희미해져 가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사랑에 빠져 하나님이 희미해져 가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식 잘 키워야 됩니다.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감각이 희미해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삭은 100세에 낳은 외동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입니다. 얼마나 이쁘고 좋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삭은 점점 아브라함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삭이 자라갈 때 기쁨이 흘러 넘쳤을 겁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차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충돌이 일어납니다. 너무 강한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은 일종의 영적 종량과 같습니다. 그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높이 치켰던 칼은 의사의 집도였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 칼은 이삭을 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브라함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칼을 아브라함의 손에 쥐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든 칼로 네 가슴에 영적 종량을 스스로 제거하라, 이 명령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신속한 순종, 하나님의 중지 명령, 이게 숨가쁘게 교차가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 종량은 제거되고 하나님의 치유가 선포됩니다. 네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던 영적 종량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조금씩 자라났던 하나님 외의 다른 안정감, 하나님 외의 기쁨을 주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포기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인가 끼어드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더 사랑하는 것,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렇죠.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삭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삭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도 이런 이삭이 찾아옵니다. 내 자녀일 수 있습니다. 내 물질일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 내 자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을 두고 예의주시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를 표시합니다.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검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에서 통과합니다. 이 순종의 결과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 수량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죠. 아브라함은 아들 대신해서 수량을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이 뭐냐? 이겁니다. 여호와 이레. 이게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심, 친히 예비하심,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에서 수량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긍휼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풍성함들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16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적이라고 기가 막힌 인정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얘기합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이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12장에 하셨던, 제일 먼저 하셨던 약속을 재차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은 아시죠, 여러분들? 확신입니다. 다시 강조하는 거죠. 이 말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너는 복의 권원이야, 너는 축복의 통로야 라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1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말로는 축복합니다 그러는데 마음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그러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를 축복하는 사람을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나를 대신하여 저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믿는 자들의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분 절대 아닙니다. 내가 울고 불고 안달을 해야지 겨우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을 굶뜬 분으로 여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느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받을 준비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보였던 여호와의 산에 숫양이 이미 대기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십니다. 우리 편에서 먼저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하나님 아들을 통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체화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아들을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 칼로 아들을 내리칠 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겁니다. 이걸 로마서 8장에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셔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기까지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희미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갈보리 산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하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그 축복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여는 키는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있습니다. 죄로 인해 찾아온 모든 결핍은, 모든 부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결함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 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복음은 뭘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입니다.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건 축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다면 내 삶은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으신 그 아들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싶다면,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면 기쁨과 만족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 안에 참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대한 복의 물줄기가 터질 수 있는 것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안에만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분들은 무엇이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 삶에 더 이상의 결핍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얻고 난 다음에 그 포만감 때문에 어떤 것도 붙들지 않고 배설물로 여기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고 난 그 이후에는 그 포만감 때문에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모든 것들도 배설물로, 쉽게 말하면 똥으로 여기겠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저주를 그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고 우리 삶에 축복의 본물이 터지게 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안에 이삭이 계속 태어나는 겁니다. 계속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 시선을 흩어버리는 이삭이 우리 안에서 계속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실 겁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그 이삭 죽이라고 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나의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이삭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삭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순종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이런 단계에 오기까지 세월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렀다라는 겁니다. 수없는 의심과 믿음이 반복되면서 점점 믿음이 자라 믿음의 정상에 올라 그의 아들까지 하나님의 명령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그분을 위해 우리 삶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누구일지를 알고 순종할 때 그 순종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아름다운 모델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순종을 가르쳐 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꾸길 원합니다. 그 순종이 절대 순종입니다. 그 순종은 우리가 때로 이유를 알 수 없고 이해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아 그러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진정한 만족이요 기쁨이요 전부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